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그런 비유들이 나오고요.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달리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열 처녀가 등장하는데 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열 처녀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열 처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할 때 이 신랑은요, 마태복음에서는 9장 15절하고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신랑이라는 컨셉 자체가. 그런데 9장 15절에도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오늘 본문도 신랑은 예수님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일단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에 등이 있고 이렇게 유리로 쌓여 있는 이런 등이 아니라 횃불 같은 거예요. 그냥 큰 막대기에다가 위에다가 천 같은 거 말아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가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기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 타겠어요? 잠깐이면 꺼지죠.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5절에 그 이야기의 시작은 신랑이 더디옵니다. 이 오심이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가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처음 1세기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는 금방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재림이 늦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에는 우리하고 똑같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둘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밤중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들고 있었던 이 횃불이 점점 빛을 잃을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상하지 않았을 때 신랑이 오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의 재림 모습하고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된 거죠.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열 처녀가 모두 다 등을 준비했어요.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제 그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 신랑이 곧 올 거니까 이 등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혹시 모르니까 다른 기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신랑이 왔는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거 좀 나눠달라고 막 그때서 허둥지둥 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이걸 나눠주면 자기들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갖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이미 신랑은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뭔가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심이 늦어지면 주님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주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아들로, 어떤 사람은 부모로, 어떤 사람은 딸로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잖아요. 종말에 대한 이단들이 나타나면 이분들이 짐 다 싸갖고 어디로 모여라, 어디 안전한 지역이니까 간다. 이거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그 오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 오심이 지연되는 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달란트라는 돈의 단위는요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래요. 원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럼 6,000일이면 20년 동안 품삯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단순히 개인이 누구에게 빚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준 어떤 재능,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게 되면 갖는 엄청난 특권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런 많은 특권들을 다 통틀어서 오늘 달란트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 이게 너무 엄청나서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축복이 너무 엄청나다. 바로 그것을, 그 너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장사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흔히 생각해. 그래, 장사할 수 있지. 돈 많이 받았으니까, 엄청난 금액을 받았으니까 장사할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이거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과 수고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안 올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결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칭찬을 받는데 여기 칭찬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5달란트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이 엄청난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한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핵심적으로 그런 본 것은 뭐죠? 충성이죠.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액수는 다르지만 정확히 똑같은 대답을 해주세요. 양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요 제일 먼저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 굳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돈을 맡기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돈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한 이유를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 섬기는 선민이다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면은 이 사람의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 본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종은 악한 종이죠. 왜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 너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너가 한 말이 거짓말이야. 악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게으른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위험부담 부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책망하는 거죠. 수고도 안 하고 위험부담도 안 하고. 제가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들은 사람들이 다 아유 이렇게 존중해 주죠. 근데 뭐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듣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종,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쫓겨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청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해서 열심히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리스크가 따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러면 그 쉽지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뭐가 리스크가 따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자꾸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또 어떤 특권이 있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엄청난 특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복음 전해보세요.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리스크가 따라요.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라 그러죠? 집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막 생겨요. 그거 모르면 그냥 편안한데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안타까움이 생겨요. 복음 전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갑과 을이 있었다면 복음 전하는 순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을이 돼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청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 다른 비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하고 연관이 있어요. 기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비유도 달란트 비유와 연관이 있고요. 또 이 비유도 연관이 있어요. 세 비유가 다 연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까지는 시기에 관한 말씀이 이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종말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알려줘요. 그게 뭐죠? 심판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의 핵심 뭐냐? 나눠지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른편은 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며 이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임금님은 인자죠. 근데 심판하시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가?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임금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마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큰 벌을 받는가? 41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특권을 받았잖아요.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 달란트를 갖고 뭐 해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말해주는 충성, 그리고 기름 준비한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나에게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키가 작다든지 사회적인 신분이 작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가난하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대상일 수 있는 거죠. 내가 평소에 그분에게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사람, 그냥 내가 무시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혹시 누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경우는 보니까 저하고 친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무시하는,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께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시기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언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걸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하는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떨까? 더웨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과연 이 주님 앞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이런 일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는 십자가 사건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일련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주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연속적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마태복음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가르치심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그 날이 유월절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음모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6월절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6월절에는 사람 이렇게 사형시키지 말자. 이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총 한 3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갈릴리에서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는 나사로의 집에 있는데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9절과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행합니다. 이게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의 이야기가 각각 다른 일일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보는 각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옥합이 나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향유입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은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가룟 유다가 특별히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 속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허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낭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아주 값비싼 것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또 본문에서 주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조금 지나서 보죠.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말은 뭐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덜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건 이제 한 번밖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가난한 자들은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있지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건 단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너희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행동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이 여자의 일이 꼭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다 준비되고 예언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증으로 증언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은 30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기 유다가 받은 것은 그 전체 금액이 아니다. 이거 착수금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돈을 받느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깬 여인, 이 여인의 행동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죠.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이 향유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생명 같은 것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 여자들은 이 나드 같은, 그러니까 장례에 쓰는 향유를 모았다 그래요. 이게 너무 비싼 건데 이걸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 향유를 가지고 가서 그 발라주는 거죠. 시신에 조금씩 써서.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게 돈을 받거나. 그래서 이 향유가 가치가 많이 있고 이것이 약간 여인들에게는 노후 대책 같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낭비라, 허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의미가, 혹은 이 여인의 모습에서 희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자기 생명을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죠. 허비죠, 허비. 온 천지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허비하신 것이죠. 그 허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룩한 허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에 의해서 아주 계산되어 있고 가치 대 가치로 얼마짜리니까 얼마 줘야 된다, 이런 가치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냥 너무나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낭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나는 너무 계산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멱살을 잡을 때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허비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살아갈 때는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꼭 물질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작고 그런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세밀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받은 대로 꼭 돌려줘야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 아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자신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참 이거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여기 12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코어 멤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근심하고 나는 아니죠. 누구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여.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사용하던 속담적인 표현이었다 그래요. 아마 그때도 저건 그냥 안 태어나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특별히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죠. 너무나 뻔뻔하게 유다가 저는 아니죠. 예수님이 설마 나를 모르겠지?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만찬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아마 5병이거나 7병이의 기적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예수님의 몸과 일치시킵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잔을 피에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피는 뭐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나오는 거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야. 너희의 죄를 용서하게 사함받게 만들어 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이제 나는 금주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이제 지금 우리가 만찬을 하는데 실제 이것은 내가 더 큰 만찬, 하늘의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의 모델이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버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 스가랴서 13장 7절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칼이 목자를 쳐요. 이 목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 흩어진 양들 중에서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갖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요. 그리고 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완전한 메시아 공동체가 된다. 지금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부인할 다 놔놓고 떠나갈 거야. 근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것이라는 사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성취를 반대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인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흩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가 안 생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그게 치욕이 돼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돼요.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뜻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제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눈은 뭐죠?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다 그런 거 아니죠. 진짜 영적인 눈은 뭐예요? 우리 눈엔 분명히 실패 같아 보여요. 저거 실패예요. 그런데 저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곳에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게 영안이죠. 그게 그렇게 보여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저거 다 실패야. 그래도 그렇지 않게 보여야죠. 저거 좀 귀한 일이다라고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시야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내게 영적인 시야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저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시야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좀 앉아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걸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청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거죠. 이 겟세마네 동산, 정확하게 그곳이 그곳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언덕에 감람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중에 한 언덕이죠. 산 올라가는 중턱쯤에 있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이 진짜 기도했던 바위라고 되어 있는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 보면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하기 참 좋게 이렇게 아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위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땅에 그냥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땅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 너무 신사적이죠. 우리 너무 교만하죠. 저는 성지순례하면서 거기 그 감람산 또는 그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장소 거기에 얼굴을 땅에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나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했었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두 번째 기도는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이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기 검과 몽치는 심각한 범죄자를 잡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력으로 항쟁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항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물습니다. 여기 친구여라는 말은 항상 책망할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나왔었죠.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이고 대제사장, 여기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 뭐죠?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칼 쓰면 칼로 망하고 뭐 쓰면 뭘로 망한다. 네 꾀에 네가 넘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한 영은 6,000명이 있는 부대입니다. 12영이니까 72,000명 정도 더 되죠. 72,000명 정도. 엄청난 숫자죠. 이게 큰 군대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주께서 하시는 일은 힘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이 잡혀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듯이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이 장면에 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하여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님의 뜻을 꺾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의 떡이 꺾입니까? 뜻이 꺾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꺾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 대제사장들은 밤에 재판 안 하는데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밤에 모인 거예요. 참 악한 일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증거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사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거 성전을 헌다. 그럼 이게 신성모독이죠.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확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무력으로 로마를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임을 지금 6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63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은 원래 옷을 찢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옷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몰아갑니다. 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느냐? 요한복음 19장 7절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죽는 거예요.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신성모독한 자와 자신들을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 50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어요.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베드로가 저주를 했는데 누구에게 저주를 했는가?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저주했다는 말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했다는 말인지. 그런데 문맥을 보면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서 목숨을 부지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장면에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가 너무 극명하게 보입니다. 아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렇게 하지? 아유, 베드로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비교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베드로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동안 예수님을 목숨처럼 따르겠다고 했는데 저주하고 도망가버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장면이라.
베드로는 이 장면 이후에 닭만 울었다 하면 그냥 사시나무 떠들듯이 떨고 그렇게 가슴 아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큰 고통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주셨던 그 은혜가, 그 혜택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찢기 같고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신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픕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엄청나게 주신 은혜를 또한 날마다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